이 세상에는 선이라는 것이 있죠. 선악을 말할 때 선이 아니라 삶에서 가져야 될 선입니다. 어떤 거냐면 내가 지켜야 될 도리, 그런 것을 말을 합니다. 어떤 선은 무조건 넘어가서는 안 되는 선이 있고요. 어떤 선은 넘어가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되는 선이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좀 젊은 세대에 맞게 말을 한다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커트라인과 가이드라인이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커트라인이라는 것은 주로 시험 같은 곳에 이제 사용이 됩니다. 어느 정도 이상의 점수를 받아야지 합격점을 받고 아니면 계속 진학을 한다든지 진급을 한다든지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선을 넘지 못하면 벌을 받는다, 또 불이익을 당한다. 이게 커트라인입니다. 그리고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이라는 것은 상벌을 주기 위함이 아니라 무엇이 옳고 그른가를 가르쳐 주면서 올바른 길을 가도록 그렇게 인도하는 것이 바로 가이드라인입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우리가 들고 있는 이 성경 66권은 과연 커트라인일까요? 가이드라인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측면에서 이것은 분명히 가이드라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야 할 길과 가지 말아야 할 길을 너무나도 명확하고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가이드라인이 아닌 커트라인으로 생각하고 또 그렇게 여깁니다. 이 말씀을 지키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고 상을 받을 것이고 말씀을 지키지 못하면 벌을 받고 저주를 받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읽을 때 이 성경이 커트라인이 아니라 가이드라인이라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이 성경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 이거 안 지키면 벌 받아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가르쳐주는 가이드라인이라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율법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우리가 율법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걸 더욱 커트라인으로 착각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율법을 완벽하게 지켜야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종종 그런 실수를 합니다만은 많은 목사님들이 말씀 가운데 하는 실수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복 받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말씀을 지키십시오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 율법이라는 것,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할 길을 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매주마다 지금 보고 있는 신명기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신명기만 아니라 구약을 가만히 읽어보면요, 중간중간에 뜬금없이 나오는 우상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어떻게 보면 뜬금없이 중간에 21절과 22절에 우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앞서 제가 공독해 드릴 때 느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20절은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는 말씀입니다. 재판에 관한 말씀이었죠. 그리고 마지막에 공의를 따르라고 합니다. 17장부터 나오는 것은 흠이나 악질이 있는 소와 양을 드리지 마라. 재물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 16장 앞에는 절기가 나오고요. 또 공정한 재판에 대해서 주 말씀을 하다가 왜 뜬금없이 이렇게 우상이 등장을 했느냐라는 것이죠. 왜 그럴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말씀을, 율법을 커트라인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아신다라는 겁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절기를 말씀하신 후에 재판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은 재판이 핵심이 아니었고 어떤 재판관을 세워라 이게 핵심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스스로가 지도자가 되고 재판관이 되어서 자신의 삶을 늘 돌아보라라는 것을 말씀을 드린 거죠. 오늘 본문 시작인 20절, 지난주에 보았는 마지막 절입니다만 우상과 관련이 없어 보입니다. 너는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공의를 행하라. 여기서 공의,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윤리나 도덕적인 차원에서 의가 아니죠. 공의를 행하라는 것은 공의의 하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쫓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따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따르라는 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 그것을 찾고 그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행하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합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왜 예수님께서 오셔서 너희들은 너희들의 몸의 치유를 위해서 구하고 너희들의 몸의 어떤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구하고 아니면 물질의 보함을 위해서 구하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고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야 될 삶의 길이기 때문이죠. 이게 가이드라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무엇을 바라시는가, 하나님의 마음, 이것을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면서 간혹 이제 하는 실수가 무엇이냐면 이것을 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보상을 해주실 것이라는 마음을 들게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일 또박또박 지키고 내가 헌금을 하고 11조를 하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물질을 주시고 내 자녀들이 잘 되게 하시겠지 라는 그런 어떤 보상심리, 흔히 말하는 보상심리죠. 그런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 스며들기 시작한다. 그러면 그것이 바로 그 시간부터 하나님이 우상이 되어버리는 거지. 제가 누누이 말씀드립니다만은 우상이라는 것은요 부처상이나 제사상과 같은 것을 만들어 놓는 걸 말하지 않습니다. 우상 숭배라는 것이 단순히 어떤 부처 앞에 절한다, 아니면 제사상 같이 어떤 상징물을 만들고 거기에 절한다,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상 숭배는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닌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은근슬쩍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는 하나님을 이용하지 않는다고 말을 합니다. 그렇지만 은근슬쩍 내가 이렇게 교회에 오니까 내가 예배를 참석하니까 내가 헌금을 드리니까 하나님 이걸 받으시고 내가 원하는 거 들어주십시오라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드는 것이고 그 모든 행위들이 우상 숭배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고 난 이후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율법을 받기 위해 시내산에 올라가는 그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아론을 부추겨서 금송아지를 만들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금폐물을 모아서 녹여서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출애굽기에 보면은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신이다. 자신들을 인도하여 낸 이가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모르니까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 금송아지가 하나님이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자기들이 마음에 하나님이 이 금송아지 같이 되기를 바라는 것이죠. 어떤 겁니까? 금송아지 같이 된다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금송아지는 자기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들었습니다. 그들이 분명히 금을 모아서 녹여서 만들면서 그냥 자연스럽게 금송아지가 나왔을까요? 아닐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어떤 모양을 만들까? 애국에서 생기는 그런 신들의 모양을 할까? 이것저것 자기들이 궁리를 했을 겁니다. 그리고 만들어놓은 형상이 송아지 형상입니다. 즉 자기들이 만들고 싶은 대로 만들었죠. 그렇게 만들고 난 다음에 이것이 우리를 애국에서 인도하여 낸 신이다. 이것이 하나님이 같은 것은 하나님이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해주기를 바란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고약한 심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우상처럼 취급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기를 바랬다는 거죠. 이것이 우상숭배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이 또는 내 자신이 어떤 일을 했을 때, 행동을 할 때 이것이 신앙인지 아닌지는 그 사람의 내면에 달려 있습니다. 그 사람이 정말, 아니 우리 자신이 스스로 우리 돌아봤을 때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찾고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신앙적인 일을 한다. 뭐 주일 성수나 헌금이나 기도나 이런 것들을 한다면 그것은 신앙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 한다면 그건 신앙이죠. 그러나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정말 어떻게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보상을 받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드러내고 인정받고자 한다면 그것은 신앙이 아니라 척인 것입니다. 잘난 척, 뭐 하는 척, 신앙이 좋은 척, 척이라는 거죠. 성경은 우리는 우리 자신을 늘 돌아봐야 하는 것이 내가 과연 지금 신앙을 가지고 이 일을 하는 것인지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자체도 정말 하나님 앞에서 신앙으로 내가 나온 것인지 아니면 내가 척하기 위해서 나온 것인지 다른 사람들이 좀 나를 봐주기 원해서 아니면 이래야지 내 마음이 좀 위로받기 위해서 아니면 그래도 잔소리 안 듣기 위해서 그런 것들이 모두 이 척에 들어간다는 거죠.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속을 보십니다.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그리고 다른 사람 앞에서 어떻게 보이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행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어떻게 판단하시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하시죠. 어디서 하십니까? 마태복음 6장 18절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성도들 마태복음 6장은요. 거기에 보면 제 앞에 기도와 그리고 구제와 금식에 관한 말씀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기도에 관한 말씀, 구제에 관한 말씀, 금식에 관한 말씀 마지막에 보면 항상 어떤 내용이 있느냐면 여러분이 보시면 화면 앞에 파란색의 글자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것이 그 항상 들어있다는 겁니다. 어떤 하나님입니까? 은밀한 중에 보신다는 거죠. 은밀한 중에 보신다는 것은 내가 숨어서 반사이 없는 곳에서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의 속, 반사이 알지 못하는 내 속 깊은 곳에 있는 것을 그걸 보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도, 우리가 구제할 때도, 우리가 금식할 때도,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내 마음을 지금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고 계시느냐를 우리는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보느냐, 거기에 신경 쓸 겨를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심을 늘 기억해야 되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숨을 곳이 피할 곳이 없음을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다시 말씀드리면요, 은밀한 곳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갚으신다는 건 내가 잘못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온다면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거부하신다는 거죠. 그러나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 나온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기뻐하시고 우리가 원하는 일, 우리가 일일이 하나님 앞에 뭔가 아뢰지 않아도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하신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아니면 가정이나 일터에서 하나님을 믿는 표식을 하는 것 나쁜 건 아닙니다. 차기에 물고기 표시를 붙인다든지 교회 교회를 한다든지 십자가 목걸이를 단다든지 그게 나쁜 건 아닙니다.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 중요하고 잘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그렇게 하나님을 드러내고는 하는 짓거리가 잘못되면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제 표현이 좀 거칠어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요, 하는 행위라고 볼 수 없는 것이 행위라고 볼 수 없기 때문이죠. 우리가 어떤 사람이 잘못되면 우리의 자녀들이 아니면 한 사람이 선화의 사람이 잘못되면 흔히 뭐라고 말할까? 저 하는 짓거리 좀 봐라. 그걸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우리 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그런 어떤 삶이 잘못된 삶이라는 것이죠. 어떤 삶이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지 않는 거죠. 다른 사람들 앞에서 척하기 위해서 하는 삶이라는 겁니다. 그냥 내가 어쩔 수 없이 마음은 지금 딴 데가 있고 마음은 지금 엉뚱한 데 있는데 내가 어쩔 수 없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정말 아름다운 행위다, 정말 아름다운 모습이다 아니고 네 하는 짓거리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구약이고 신약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늘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생각하기에 옳은 것을 하기에 급급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0장 2절에서 유대인들을 이렇게 부르십니다. 10장 2절에 보면요,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닙니다. 보십시오.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다는 것은요, 그들이 겉으로는 잘한다는 겁니다. 꼬박꼬박 절기를 지킨다는 겁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린다는 겁니다. 정말 다른 사람들 볼 때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올바른 지식을 따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원하는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지식의 근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건데 하나님을 제외하고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의 열심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참된 지식인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조금 비약적인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중국의 모택동이라는 인물, 연세 드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학생들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이름
그 모택동이 중국에서 집권을 하자마자 했는 일이 기독교를 중국에서 몰아내는 겁니다. 그 이유는 뭐 간단합니다. 표면적으로는 공산당을 굳건하게 하기 위해서죠. 장기 집권을 하고 공산당을 탄탄하게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한 모택동의 심리에는요, 그 내면에는 어떤 게 있었냐면, 그가 어릴 적에 선교사들에게 놀림을 받고 차별을 받았는, 그래서 선교사들에게 어떤 차별을 당했는 그것들이 그 모택동의 내면에 자리를 잡고 있었고, 그게 한이 맺혀서 자기가 집권하자마자 모든 기독교를 중국에서 쫓아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런 모습을 보면요, 그 선교사님들이 했는 행위가 중국을 지금 얼마나 어렵게 만들었는가를 우리가 너무 잘 알 수 있는 거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뭔가 다르다는 거예요. 자신의 개인 소욕이나 욕구를 만족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공의를 행하는 그 모습을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공의는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고요. 예수님의 삶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야 또 우리가 우상을 버리고 공의를 행할 수가 있다는 거죠. 문제는 이런 우상이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으로 가게 되어요. 우리가 아무래도 우리도 모르게 가시는 그 공의가 아닌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들 앞에서 보이는 아니면 보상심리와 같은 그런 우상이요. 결국에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으로 가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게 오늘 본문 17장 1절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흠이나 악질이 있는 소와 양은 아무것도 네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지 말지니 이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이 됨이니라. 앞에 21절, 22절에 우상에 대해서 우상을 만들지 마라, 세우지 말라라고 하시다가 갑자기 재물에 관한 말씀이 나오는데 소와 양 가운데 함께서 받지 않으시는 것이 있다. 무엇입니까? 흠이나 악질이 있는 소와 양, 흠이나 병이 들었는 겁니다. 소나 양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이 제물을 바치면서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립니다라는 것이 바로 제물이고 우리가 오늘날 우리의 헌금입니다. 그런데 흠이 있거나 악질에 걸린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요,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께 있지 않다는 거죠. 어쩔 수 없이 드리기는 드려야 되겠고, 절차는 갖춰야겠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드리지만은 그 안에서 정말 대충 고르거나 아니면 자기들 봤을 때 그 상품 가치가 있지 않은 그런 흠이나 악질 걸린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부분이 말라기 1장에 보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무서운 말씀이 나옵니다. 말라기 1장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멸시한다고 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고 하나님을 멸시했다고 하는데 제사장들은 반박합니다.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멸시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합니다. 그 내용이 이제 말라기 1장에 나오는데 대표적으로 1장 6절에서 7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말라기 1장 6절에서 7절.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을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다. 성도 여러분, 이 제사장들의 모습, 자기들은 분명히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멸시했습니까?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그 떡을 더럽게 했습니까? 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아니라고 말씀하시죠. 왜 그렇습니까? 그 드리는 제사장들, 좀 폭넓게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오늘날 수많은 성도들이 생각에 어떤 생각이 있느냐면 이 정도면 되겠지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정도면 되겠지. 쉽게 아주 불효한 자녀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흔히 내리사랑이라는 말이죠.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만큼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는 경우 극히 드뭅니다. 우리 자신 한번 돌아보셔도 그럴 겁니다. 내가 자녀들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하는데요. 부모들에게 있어서는 그렇게 잘 하지 못하는 것이 보통 인간들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경우들이 이제 시간이 지나고 쌓이다 보면 다른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그런 말씀을 하세요.
네가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느냐?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너에게 어떻게 했는데 네가 지금 나에게 어떻게 그렇게 대할 수가 있느냐?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자녀들은 내가 할 수 있어. 이 정도면 내 할 만큼 한 거 아니냐고. 이 정도면 되지 않느냐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또 따지죠. 여러분, 부모가 자녀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부모가 자녀에게 바라는 것. 어디 좋은 데 구경시켜주는 거? 아니면 맛있는 음식 사주는 거? 아니면 용돈 두둑하게 지어주는 거? 아니요. 부모가 자녀에게 바라는 것은요, 자녀들의 마음입니다. 그 자녀들이 부모의 마음을 알아주고, 부모를 부모로 인정해주고, 부모의 마음을 헤아려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용돈, 음식, 좋은 데 구경? 이런 거는 그냥 겉으로 드러난 것이지,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의 마음과 그의 뜻과 그의 정성이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겉으로 드리는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제물을 드리면 그것이 다인 줄 알았어요. 안식일을 지키면 그것이 다 되는 거죠. 그것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반사들 앞에서는 율법을 지키는 척 거룩한 척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게 아니라고 말씀하시고, 너희들 마음이 다른 데 있지 않느냐. 너희들이 지금 내 앞에 떡을 갖고 오고 내 앞에 재물을 갖고 오지만 너희들 마음은 다른 곳에 있지 않느냐. 그런데 오늘 날로 치면 교회 나오고 안 나오고 헌금 드리고 안 드리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또 그렇다고 요 마지막 말씀만 딱 이렇게 다 교회 안 나와도 된다, 헌금 안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 겉으로 보이는 것이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기독교는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거예요. 그냥 주인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삶의 기준과 목표와 방법에 있어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주인으로 모시는 겁니다. 좀 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우리의 삶의 기준을 하나님이 인정하시느냐 안 하시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냐 싫어하시느냐에 두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고자 하면서 어떤 행동을 하고 단상과 관계에서 아니면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할 때 이걸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싫어하실까? 내가 이걸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실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아니하실까? 우리가 뭐를 믿어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면 그것이 겉으로는 아무리 큰 일처럼 보이고 아무리 좋은 일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싫어하시면 그것을 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사람이 보기에 보잘것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여겨지는 게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좋아하시면 그것으로 되는 거죠. 우리가 가진 그 모습이 정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에 거기에 초점이 갖춰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제가 앞서 말씀드렸죠. 성경은 커트라인이 아니라 가이드라인입니다. 다르게 말씀드리면요, 성경은 안내문입니다. 안내문. 어떤 안내문이냐?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마음에 드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안내문입니다. 이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이 성경 안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어떻게 하나님께 가까이 할 수 있는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알려주는 안내문이 바로 이 성경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관심의 대상은요, 다름 아닌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성경을 읽는 것도 무용지물이 되죠. 그냥 장수만 채우는 거죠. 몇 독했다 횟수만 채우는 거죠. 말씀 나온 김에 부탁드립니다. 제가 성경 좀 많이 읽으십시오. 제가 성경 좀 읽으셨으면요, 직접 표시하기 곤란하시면 저랑 상호에게 말씀하십시오. 제가 다 들어드리겠습니다. 성경을 좀 많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복받는 길이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 그 길이 있습니다. 이걸 놓치면요, 바리새인이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 바리새인들이 가나마다 잡힌 여인을 예수님께 데리고 옵니다. 가나마다 현장에서 잡히면요, 그 자리에서 돌로 쳐 죽이는 게 율법입니다. 이걸 가지고 이제 이 문제 가지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결론이 뭡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라고 하시죠. 모든 자들이 들고 있던 돌을 내려놓고 그냥 돌아갑니다.
그분이 예수님께서 8장에 보면 그분이 놀라운 말씀을 하시는데요. 자기 자신에 대한 증거를 하십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자기를 이 땅에 보내셨다고 이곳에 보내셨다라는 말을 합니다. 이 결국 핵심은 뭡니까? 조금만 생각해봐도 하나님이 자기를 이 땅에 보내셨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자기다라는 것을 스스로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흥분한 바리새인들이 이제 예수님 그 여인을 돌로 치려가던 그 바리새인들이 이제는 예수님을 돌로 치려갑니다. 그래서 8장 마지막에 보면요, 예수님이 숨어서 성전에 나가시는 걸로 8장이 끝이 납니다. 자칫 잘못하면 돌에 맞아 죽으실 뻔한 상황까지 벌어지는 거죠. 그런데 그 바리새인과 예수님께서 하신 그 중에 그 이제 오가는 대화를 보면요, 예수님의 증거를 바리새인들이 부정합니다. 요한복음 8장 13절에 이렇게 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네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네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사실 바리새인의 말은 맞는 말이에요. 자기가 자기 자신을 증언해봤자 만약에 어떤 경찰서에서 수사를 받아도 내가 뭐 했다 해도 받아들여지지가 않습니다. 타인의 증언이나 증거가 있을 거죠. 그래서 지금 바리새인들은 이겁니다. 좀 속되 표현하면 네가 네 잘났다고 스스로 자화자찬하는데 그게 말이 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나를 증거하는데 나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도 나를 증거하신다고 하니까 바리새인들이 그럼 네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라고 묻죠. 굉장히 험악한 분위기가 이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볼 거는요, 예수님의 증거도 중요하지만 왜 이런 험악한 분위기 속에서 이 언쟁이 주고받았을까라는 겁니다. 간단한 이유입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몰랐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얼마나 율법에 철두철미하게 움직이고 있는가 그게 주된 관심사였습니다. 그래서 앞서 배경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과 바리새인의 논쟁 앞에 가늠한 여인이 잡혔잖아요. 그들은 율법을 지키는 것에만 관심이 있었어요. 마음이 집중됐어요. 그래서 이 여인을 빨리 쳐서 죽이기를 원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율법이 내포하는 의미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는 그 이후에 그 율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 원하는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거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이후에는 관심이 없었죠. 오직 정죄였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대리한 심판이었죠. 거기에만 관심이 집중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니었어요. 그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도 알았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내신 이유도 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과 정죄의 하나님이 아니라 은혜와 긍휼과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시고 싶으셨습니다. 그걸 보여주시고 싶으신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이걸 받아들이지 못한 겁니다. 그렇게 받아들이면 자신들이 하는 행위가 헛것이 된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이죠.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직 율법 준수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어쩌면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자기들에게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 자기들은 율법을 너무 잘 지키고 있거든요. 절기마다 제사를 지키거든요. 때마다 11조를 드리고 헌금과 제물을 드리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에 있지 않다라는 것을 이들이 몰랐는 거죠. 하나님은 절기와 제사와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구하는 자에게 그런 자리에 서기를 원하셨는데 이들은 그것을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아닌 자기들 스스로가 율법을 판단하고 자기들 스스로가 이것이 맞다 그러다를 그냥 정해버립니다. 아마 전에도 그런 비유를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혹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알라딘 램프에 나오는 요성으로 여기고 있지는 않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되어서 하나님은 그냥 나의 욕구를 채워주는, 내가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는 그런 존재로만 우리가 생각하고 있지 않느냐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우상이 되어버리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돌아보는 건요,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세를 가지는가를 스스로가 돌아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어쩌면 지금 이 시간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고 계실지도 모르죠. 형식을 얽매이지 마. 제발 형식적인 자리에서 일어나서 그 마음을 나에게 봐. 너희들의 그 마음을 나에게 봐.
이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계시다.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4장 24절 말씀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이루라. 구원을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우리 날마다 하나님에 따라서 거룩하게 추구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나아가는 그다음 우리의 성도님들, 그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